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하나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거를 동상이몽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서로 다르면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각자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말들은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왠지 내 생각에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데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리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누가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조그마한 바위섬에 있는 등대가 여러분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큰 전함이 와서 너는 조그마한 바위섬의 등대니까 저리 꺼져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등대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등대는 그냥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제 아무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봐도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뜻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봤잖아요. 근데 삶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뽕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걸터 앉아갖고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앞잡이인데 유대인들의 세금을 엄청 걷어갖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삭개오는 살면서 돈 버는 거 외에는 별로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버는 재미를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도 그냥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사는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느끼는 건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게 예수 믿기로 예정된 분들 보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삶에 참 의미와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하는 게 재밌고, 말씀 읽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이게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그가 누굴까 궁금해지고 몹시 그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이 정도 부자였으면 예수님 얼굴 안 본다고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보려고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작은 키가, 왜소함이 열등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왜소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메꿔보려고,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부터 자기의 왜소함 때문에 열심히 돈을 더 벌었는지도 몰라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자기의 왜소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알고, 그 열등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더 왕따를 당하고, 평생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어울리겠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좀 가볼 수 있을까?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어울리고 싶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단언을 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억지로 불법으로 뺏은 일이 있다면 그거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하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쯤에 그냥 좀 기분이 나빠갖고 좀 섭섭해하는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10문화의 비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는 평생에 걸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삭개오 같은 이 악한 사람도 나랑 똑같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 팔아먹으면서 돈 벌었던 이 사람을 올려주시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큰 이득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똑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큰 부자가 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구원받거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불공평하다 그럽니다. 예수님, 왜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에 걸쳐서 저렇게 나라 팔아먹는 짓만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도 구원받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것은 은혜요, 자기가 받은 것은 감사고요,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를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인데 삭개오가 구원받는 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 삭개오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 짜증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행한 대로 내가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 사람 죄가 다 드러나니까 뒤에서 엄청 욕하고, 그래도 실상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너는 안 돼. 적어도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는요 다 끄집어내서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내가 그러는 거는 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예화를 주시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이 대가 끊긴 것 같아요. 대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 손자, 형제들도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귀족 중에서 가장 왕 될 만한 사람이 이제 왕위를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강화도령, 철종 들어보셨죠? 왕이 갑자기 승하하셨는데 자식이 없는데 주변에 친척, 친지,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가장 가까운 왕족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강화 총구석 시골 농사꾼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족은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12절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기의 종 10명에게 은화로 10문화씩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10명에게. 당시 여러분 1문화는요, 문화가 화폐의 단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있죠? 달란트의 60분의 1. 드라크마로는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 대충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1문화의 가치가 약 1000만 원. 그죠? 15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00만 원. 이게 석 달치 월급이 됩니다. 한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석 달치 월급. 이 1문화를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10명에게 나눠준 거죠. 한 1억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하나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라. 그것으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중에 왕됨을 원치 않았던 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다수의 이 종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명이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왕이니까. 결국 사실 이 주인이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은 제가 나에게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능력을 시험해 본 거죠. 능력을. 그가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가.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이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잘했다. 너도 5고을 차지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와서 뭐라 그랬냐면,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준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엄한 분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맡기지도 않고 찾아가고, 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아 놓고 막 뺏어가는 그런 엄한 사람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나는 저 인간이 왕 안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이 왕 됐다는 얘기 듣고 짜증나서 그냥 한 문화 묻어두고, 그때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종이니까. 부드럽게 웃으면서 돌려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 혹시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릴까봐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당신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어요. 당장에.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로 점점점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공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 같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당시에 가장 악한 줄로 알았던 삭개오 같은 세리장, 이 사람 불러 앉혀다 놓고 너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이런 죄인까지 구원하시려고 아까운 은혜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런 사람도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만큼 받고 열심히 한 만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남기느냐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그냥 잘난 사람들 위주로 먼저 쫙 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포인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 수건에 싸서 갖고 온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예화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게으른 종인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지만, 악하고 게으른 것, 즉 게으른 것은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기 보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주 하는데, 게으르다 그러면 무슨 잠을 많이 자고 뭐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것, 뭐 이 정도만을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게으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게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게으름은요, 주인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상이몽이라고, 주인은 종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종은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합니다. 이걸 게으름이다 그래요. 게으름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꾸 와서 성경 공부하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왠지 내가 옳은 것 같은 대로, 그래서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맨날 뭘 당연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당연한데 교회는 왜 그럽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잘못된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그죠? 그거 가지고 뭐가 당연하고 당연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1번 뽑을지 2번 뽑을지 물어보십시오. 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으면서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종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인은요,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오로지 주인에게 혼날까 안 혼날까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혼날까 안 혼날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무슨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맨날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인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만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으로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를 마음을 주시거든요. 뭐 그럴까 안 그럴까, 그게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준 돈을 가지고 수건에 쌓아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악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몰랐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몰랐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당한 적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설교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집중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갖고 딴짓만 해가지고 몰랐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게으름은요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도 아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과 같은 말이 뭐예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알아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악한 죄라는 거예요. 악한 죄다. 저는 청소년기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어갖고 늦잠 자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방학 끝날 때 밀린 숙제하다가 막 고생한 적도 있고, 그러면 꼭 듣는 얘기가 게을러 빠졌다 그러고, 그럼 꼭 또 나오는 얘기가 광상김 씨 얘기를 해요. 광상김 씨는 옛날부터 양반네들이랑 앉아갖고 책만 봐서 게으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침잠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너는 새벽 예배 못할 거다. 나중에 목사 되면. 근데 보니까 저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어느 순간 보면요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잠을 안 자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몇 시간 정도 자나 평균을 대충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조금 자면 한 2-3시간 잡니다. 하루에 진짜 조금 자면 한 2-3시간. 정말 많이 자도 저는 8시간 이상 잘 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쪽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긴 한데 좀 8시간 이상 잘 안 자고, 그것도 한 번 8시간, 9시간 잔다. 몰아서 엄청 자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 잠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할 때는 제가 뭔가 깊이, 요즘에는 제가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 빠지면은 난 잠을 안 자요. 새벽에도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 사모가 맨날 저한테, 오빠는 새벽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마. 저 방 가서 자. 잠이 안 와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깊이 빠지면.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러나? 아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이 잠이 잘 오지는 않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잠을 잘 안 자고 부지런하게 그것을 쟁취해내고 엄청나게 막 노력들을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 선수들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이 스포츠 전공자들한테 공부 잘 안 시키거든요. 다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말도 안 듣고 잠만 오고, 그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하기가 싫으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게으름이 뭔가? 게으름은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내는 게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그죠? 학생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잡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학교 다녀보면은 아시죠? 쉬는 시간에 반드시 밖에 나가요.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반드시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농구하고 들어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엎어져 자요. 뭐예요? 게을러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게으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합니다.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세상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열심을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그런다니까요. 게으르다. 이게 악한 죄예요.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노는데 열심히 바쁜 것,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받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부지런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여러분 바쁨 구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게으르면서 세상에서는 바쁘게 돈 열심히 벌면서 그냥 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죄예요, 죄.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제가 되게 게으른 줄 알고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오래돼갖고 이 책을 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직도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기 싫어서 잠이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게 게으른 것입니다. 그 단순하게 사람이 잠을 많이 자고 누워서 쉬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니고 푹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 죄다.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면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재밌죠? 돈 벌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얻고 싶은 욕심. 그게 뭐예요? 게으른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게으름은요 결국 여러 가지 거짓과 핑계를 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신지 안 게으르신지,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오늘 본문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만들어내요. 이 종은요 자기의 게으름을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모든 핑계로 다 돌립니다. 자기 죄를 주인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 돈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본전도 다 잊어버리면 혼날까봐 본전이라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종의 속마음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도 알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장사해서 열매를 남겨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니까.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놓고 내팽개쳐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자기 밭은 갈았을지도 몰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서 자기 살림은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주인이 시킨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나서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야, 네 말에는 모순이 있다.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 돈을 쌓아둘 게 아니라, 너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쌓아둘 게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러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겠지. 거짓말이 딱 들켰죠.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다기보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만약 정말 네가 두려워서 그런 거였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맡겼어야지.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산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살아준 게 없잖아. 아무 일도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까. 다른 종들이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길 때 이 종은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될 국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칼로 찔러가며, 여러분, 집에서 참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꾸 와가지고 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요즘같이 뭐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건 그렇게 열심히 벌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는 침 튀기면서 막 춤추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식당에서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는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수백 수천 명 모여있는 곳에는 놀러도 가고, 회사에 돈도 다 벌고 가면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은 더더욱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대고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잠자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뛰어난다고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 열심히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함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재밌죠? 승진하는 것도 재밌고, 교회는, 신앙생활은 재미없죠? 얼렁뚱땅 대충, 심지어 요즘에는 그것도 핑계대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주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에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막 주일이 재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재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사니까 막 재밌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름 부리지 말고요,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 그 많은 열매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핑계댈 거 없으면 겸손을 핑계 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면 한 주간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창피하거든요. 교사 생활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을 아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이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맨날 뭘 안 한대요. 목사님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 그거 여러분 땅에 묻어놓을 거예요? 그 수건에 싸놓을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죠. 세상에서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벌면서 교회에서 뭐 좀 하나 그러면 맨날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거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사,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열매로 남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는 우리 수련회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도 가야 되죠?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로 핑계댈 수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몸이 우리가 연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물질의 열매 다 올려드리고 시간의 열매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열매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